네, 오늘도 예배에 동참하신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를 하셨듯이 우리 중구청 수련회가 이제 다음 주일부터 1박 2일 동안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도 공부하고 예배도 드릴 텐데요. 우리 자녀들이 이 수련회를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나를 찾아오시고 부르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결단과 헌신이 일어나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도 날짜가 정해졌어요. 8월 20일부터 주일 그리고 토요일 21일 주일 이틀 동안 교회에서 진행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이번에 목표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서 구원의 기쁨 또 구원의 확신을 얻도록 기도해 주시고 준비한 우리 선생님들 지치지 않고 건강, 지혜, 성령 충만함을 주시도록 간절히 충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령의 세 번째 열매인 화평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화평은 평안이죠. 다른 말로 우리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성령의 열매로서의 평안이 뭐냐, 우리가 간단하게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성령의 열매로서의 평안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즉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이에요. 누가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했지요? 먼저 하나님과 평안을 이룬 사람, 먼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사람만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절대로 평안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내가 화목을 이루어야 한다. 자,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평안이란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평안이라고 했어요. 즉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매 순간 경험하듯이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순간순간 만나는 고난, 문제 앞에서 평안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도 보시면 그렇게 믿음 좋은 엘리야가 하루아침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평안을 잃어버리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했죠. 빌립보서 4장 6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해라.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면 염려가 네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먼저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을 가득 채우도록 기도해라. 바라기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세 번째 원칙을 한번 나누겠어요. 먼저 오늘 본문의 상황은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요, 근심과 두려움 속에 있어요. 왜 그런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주님께서 곧 이 땅을 떠나신다는 거예요. 어디 갔다 다시 오신대요. 같은 본문 이렇게 한번 찾아볼까요? 3절 4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3절 4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갑자기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다시 어디 갔다가 오실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당혹스럽죠. 아니, 주님이 죽으신다고 하고 어디 갔다 오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너무나 지금 두려운 거예요. 오죽하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책망하죠. 그럴 수 없어요, 주님. 절대로 주님 죽으실 수 없습니다.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께 항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단아, 내들어 물러가라 이렇게 혼내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지금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염려 속에 있는 것이죠. 근심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평안을 끼친다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끼친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피에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남겨주다, 맡겨주다라는 뜻이에요. 즉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맡겨주고 남겨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평안. 어떤 평안? 나의 평안. 지금 주님이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을 제자들에게 남겨주고 맡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제자들이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힌 이유는 그 마음에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는 것이죠. 상황은 똑같아요. 지금 제자들과 주님의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그 차이가 뭐예요?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 내가 지금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다시 말해, 지금 제자들과 주님이 누리고 있는 평안이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은 평안을 누리고 계시고 제자들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누렸던 평안은 어떤 평안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죠? 상황이 주는 평안. 눈앞에 상황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물론 세상도 상황도 우리에게 평안 주지요. 그렇죠? 우리에게 삶이 넉넉하고 풍요롭고 시간도 많고 재정도 넉넉하면 마음의 여유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세상도 분명히 상황도 분명히 우리에게 평안을 줘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은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평안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자들이 누려왔던 평안이 바로 그런 것이죠. 주님과 함께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막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이때는 제자들이 평안해요. 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기적으로 인해서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뀌니까 그동안 누렸던 평안이 와장창 깨어져 버린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 누리신 평안은 뭐냐? 똑같은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평안이 확 깨져 버렸는데 주님께서는 왜 이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주님이 누리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평안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주님께서 보고 계신 것은 제자들처럼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고 그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평안을 구하는 대상이 다른 것이죠.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아이, 목사님,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평안하시죠. 저도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 평안하지 않을 것이 없죠. 모든 상황 속에서 평안하죠. 불 속에서도 아마 평안할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24시간 모든 순간마다 평안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무리 주님이시라도 고민되어 죽을 지경까지 가신 적도 있어요.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8절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그렇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우리 주님도
매우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평안이 없으신 거예요. 당연하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평안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고통을 주님도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주님도 평안을 잃어버리셨던 거예요.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 데리고 가서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 부탁했잖아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자기에게 닥칠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평안을 잃어버리셨는데 계속 그거 보고 평안을 잃어버린 상태로 있으셨나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누리는 평안의 근원은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죠. 자, 그럼 주님께서 기도하자마자 평안이 확 임했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고난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했는데도 평안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마음속에.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근데 주님의 기도가 바뀌죠. 어떻게 바뀌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1시간 동안 주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와보니까 제자들이 졸고 있죠. 주님께서 깨우시면 다시 가서 1시간 동안 기도하시고 다시 와서 또 깨우시고 1시간 동안, 3시간 동안 무려 기도하신 거예요. 3시간 동안의 기도 속에 주님의 기도가 바뀐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주님 담대히 야, 산을 내려가자. 평안이 임했어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이 십자가의 고난을 압도한 거예요.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죠. 이 평안을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은요,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우리만 누리죠. 상황이 다 다르니까.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누리는 평안은 나만 누려요. 이것을 나눌 수가 없어, 딴 사람한테. 그렇죠? 그러나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은 반드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야 돼요. 나도 이 평안을 끼치고 있나?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실라,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 속에 갇히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왜? 그 역시 주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칠흑 같은 감옥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다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기도와 찬송 소리를 누가 들었죠? 죄수들이 듣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을 죄수들이 간접적으로 누리고 있는 거죠. 이 평안이 흘러간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핵심이에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는데 이 평안은 너를 통해 흘러가게 될 거야. 그러니 너 반드시 이 평안을 누리고 너도 끼쳐야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정말 주님처럼, 바울처럼, 실라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을 끼치고 있나? 아니면 나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은 알지도 못하고 눈앞의 상황에 눌려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교회 이전 과정을 지내오면서 제 개인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어요. 여러분도 많이 힘드셨겠지만 지금까지 약 두 달의 시간 동안 참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거든요. 진짜 하루도 일이 없는 날, 사건이 없는 날이 없을 정도 정말 스펙타클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낙심도 되고 고민도 되고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먹히고 그런 시간을 지냈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제 곁에 있는 아내, 가족들, 여러분들이 저에게 평안을 끼치시는 거예요. 격려해 주시고 식사 잘 하라고 해주시고 잠 잘 자라고 해주시고 걱정 말라 해주시고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이렇게 다시 힘을 얻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생각했어요. 담임 목사인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족들에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쳐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평안을 받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 곁에 나에게 평안을 끼치는 분들이 있구나. 너무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일지라도 평안을 잃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 감정이, 때로는 눈앞의 상황이, 닥친 문제가 내 안에 있는 평안을 갉아먹을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나에게 평안을 끼치는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믿음의 교제를 해야 돼요. 서로 평안을 끼쳐야 됩니다. 물론 평안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우리가 내 안에 평안이 없을 때는 먼저 하나님 찾아가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기도를 막 할 때는 내 안에 평안이 임하는 것 같은데 눈을 딱 뜨고 기도를 멈추는 순간 다시 내 안에 두려움과 근심이 임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평안을 끼칠 수 있는 사람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서로 평안을 나눠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끼치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평안을 끼쳐야 돼요. 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돌아보면 놀랍도록 내가 정말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셔가지고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에게 평안을 끼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안, 이 믿음의 평안을 여러분 나누셔야 돼요. 그러면 나도 살고 내 주변도 다 사는 것이지.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서로에게 평안을 끼칠 수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 상황 속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도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을 끼친다고 말씀하시나? 주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다 같이 우리 이어지는 요한복음 14장 31절을 볼까요?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 한번 따라 할까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바로 이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을 끼치셨던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시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셨고 평안을 끼치셨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평안이 주님 안에 충만하셨던 거예요. 이와 똑같은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자,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고백한다고 한번 생각하고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 있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바울 역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평안을 누렸다는 거예요. 도무지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승리하는 삶,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그 결과 이 사랑으로 인해 바울은 평안을 누렸고
평안을 끼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여러분, 언제 평안을 누리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나를 향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리도 주님처럼, 바울처럼 평안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고백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당신은 몰라요. 그 당시는 이게 은혜인지 사랑인지 몰라. 왜? 우리는 고난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믿음대로 사는데 고난이 임해. 때로는 하나님께서 1번과 2번 딱 알려주시면 되는데 안 알려주실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1번으로 갔는데 고난을 만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믿음의 길, 인생의 길을 지나고 보면 그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게 그거죠. 지나고 보니까 다 은혜였다.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저를 따라 선포할까요? 지금 상황이 가장 좋은 것이다. 네, 가장 좋은 것.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다. 이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끼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결단하실 때요,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평안을 끼치길 원하십니다. 이 평안이 있어야 나와 내 주변이 다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평안을 누리고 이 평안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여러분 가정에서 평안을 끼치시길 축복합니다. 몸된 교회에서 평안을 끼치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길 바랍니다. 학교와 직장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끼치는 평안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